우리 어른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꼭 싸우면 왜 그렇게 밥상을 뒤엎는지 몰라요. 이 가운데에 밥상 뒤엎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하면 제가 보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밥상을 뒤집어. 참다가 밥상 뒤집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속이 터지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할 욕설들, 쌍욕들 얼마나 쏟아놓는지. 듣다가 참지 못했던 어머니 하는 말씀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막 뛰어가지고 그저 마당 중앙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잖아요. 내가 이놈의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못한 게 뭐가 있나. 없는 집안 집구석에 시집 와서 그래도 알뜰살뜰 자식들 키우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은 그 속도 모르고 그러냐고 막 한산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 한참 가슴을 치면은 어린 애들이 그냥 뛰어나오죠. 엄마 울지마. 그러다가 계속 우니까 애들도 같이 웁니다. 웁니다. 집 나가고 싶고 떠나고 싶은데 그 애들 때문에 집도 못 나가고 펑펑 울던 어머니 세대. 요즘도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분 계신가요? 밥상 엎어놓은 거 상다리 부러지면 누가 고칩니까? 나중에 결국은요 처음에는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망치 들고 못 들고 나가가지고 하다가 고치다가 안 되면 또 시골 장터에 가가지고 하나 사들고 와요. 기름칠한 거, 옷칠한 거. 후유증이 다 가족에게 있는 겁니다. 다 가족에 돌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누구인가? 한 배를 타고 가는 공동체잖아요. 결국은 그 후유증도 다 내게 돌아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후회 막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자꾸 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두 병원에 다 가봤어요. 공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한 병원에 가니까 심장의 판막에서 피가 역류하여 샌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으로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 다른 병원에 또 가보자. 그래서 가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심장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뭐가 제 심장에도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나. 왜냐하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건들이 생각난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을 때가 아닙니까? 마치 부흥사가 된 듯하죠.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매사의 모든 것이 제 아내가 저한테는 부족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하는 거죠. 이것 좀 해야지, 저것 좀 해야지. 왜 이것 못해, 저것 못해. 어느 날 그래서 부부싸움을 대판한 거예요. 그런데 대판하면서 심장, 가슴을 두드리면서 울더라고. 서로. 그때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바로 그거다. 아니 내가 그때의 그 가슴을 아프게 했더니 그 가슴자리 그 심장에 판막에 이상이 생겼나 보다. 그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막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지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에 좀 같은 배를 탔다는 거, 부부가 같은 배를 탔다는 거, 가정이 같은 배를 탔다는 거, 이걸 확실히 인식했다면 내가 그렇게 좀 하지 않았고 좀 너그럽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운명 공동체인데 여러분 배를 환영하는데 항해를 하는 가운데 조그만한 구멍이 나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 배 탄 사람들이 전부가 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수리하면 다행인데 수리 못하게 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배 기관사가 따로 있고 항해사가 따로 있는데 그들이 다 따로따로 마음이 상하여 있으면 배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적용하면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가정에 우리는 정말 같은 배를 탔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이 교회에 정말 이 원리 적용하면 이 교회에 정말 신앙생활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같은 배를 탔다. 이 원리를 적용해 나가면서, 그럼 우리가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서게 된 이 내용을 통하여서 같은 배를 탄 그러한 가족 공동체, 같은 배를 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가지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하면 서로 약점을 잘 담당해 줘야 한다. 약점을 잘 담당해 줘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지적하고 그런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자꾸 우리가 비판하는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에게는 약점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약점이 있다. 상대방도 약점이 있다. 과거에 사역을 할 때에 경험한 내용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를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누가 봐도 또 그렇게 보이는 분이셔요.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하고 못 살겠다는 겁니다. 남편하고 못 살겠다.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쭉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그 남편과 결혼 잘못한 것 같았는데, 제가 들어보니 그 남편도 이 집사님과 잘못 결혼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게 강하니 그 남편,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남편, 어떻게 그분과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면 저도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은 판단력이 흐려서 결혼하고, 이혼은 인내심이 없어서 이혼하고, 재혼은 기억력이 떨어져서 재혼한다.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약점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나도 부족하고 나도 약점이 있다는 걸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약점을 덮어줄 수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줘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담당해라.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철저히 우리 약점을 다 담당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담당했다. 양 같았어요. 양들은 50마리 양들은 다 생각이 달라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각기 다 50마리 돼도 그런데 많은 양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각기 흩어지는. 그러면 또 가서 한 양을 데리고 오고 또 가서 한 양을 데리고 오고. 그런데 담당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든 죄까지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까지.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한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우리의 약점을 다 담당하여서 십자가의 길까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뭐가 부족하여서 낮고 천하고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함께하는, 함께 우리를 주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같은 배를 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이곳에 오신 여러분, 이곳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약점이 있나요? 약점이 없나요?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없다 그러고 어떤 분은 있다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약점 너무 많아요.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약점들, 숨겨져 있는 구석구석의 약점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곳에 나를 있게 했는가? 그 약점들이 눈에 보이는 것, 나를 통하여 담당하라고. 담당한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짊어진다, 짐을 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짐을 내가 지라고. 끌고 가는 짐을 내가 지라고. 밟히고 있는 그 짐을 내가 지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라고. 자발적으로 지라고. 교회의 약점을 함께 담당하자고.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계속해서 보면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것은 놀랍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담당하는 것이 진다 그랬죠. 질고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약점을 치면, 담당해주면 그 누군가가 슬픔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누군가가 매맞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그 아픔을 감당한다면 그 누군가가 평화를 누린다. 이 교회가 평화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 담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점을. 저 집사님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저 목사님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우리 모든 집분자의 성도님의 약점을 내가 담당할 때 우리 교회는 평화하는 거예요. 슬픔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고통스러워서 힘에 겨워하고 있을 그때에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누군가가 그 상처에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담당해 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함을 입는 겁니다.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서로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더 문제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담당해 줄 때에 거기에는 평화가 임하고 치유가 있고 슬픔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같은 배를 탔다고 인식하는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잘못이 곧 내 잘못입니다. 남편의 잘못이 곧 내 잘못이에요. 자식의 잘못이 곧 내 잘못입니다. 부모의 잘못이 곧 내 잘못입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배를 탄 거예요. 비방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저 집사님의 잘못은 곧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은 목사의 잘못이요, 목사의 잘못은 성도의 잘못이요. 더불어서 같은 배가 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 배 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은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약점을 담당하는 가정, 약점을 담당하는 교회. 그게 진짜죠. 두 번째는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은 서로를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기쁘게 해줘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라. 자신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나는 기쁜데 저 사람이 지금 울고 있는지, 나에게 행복이 있는가 묻기 전에 내 남편은 과연 행복이 있는가? 내 아내는 정말 행복하고 있는가? 내 부모는 정말 행복한가? 내 자녀는 정말 행복한가? 사랑하는 저 집사님 정말 행복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같은 배를 탔기에 누군가가 이 사랑교회에 들어오는 이상 우리 먼저 믿었던 우리는 기쁘게 해줘야 돼요. 자꾸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가, 제 앞에 서 있는 신목사가 성도님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정말 기쁘게 해주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며 회개할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어머니를 전도하려고요, 그렇게 애를 썼대요. 아무리 어머니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어머니,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담임 목사 어머님이 교회 안 나오면, 바로 교회 앞에 사시면서 안 나오면 내가 무슨 염치가 있겠어요. 어머니 꼭 한번 무슨 일 다 들어드릴 테니까 오늘 한 번만 교회 가자고, 부흥회 한 번만 가자고. 강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니 꼭 한번 가자고 억지로 하니까 그 어머님이 한번 약속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굉장히 몸이 뚱뚱해가지고 걸음도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이 담임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시선이 강사 목사님 한 분 가고, 그리고 또 어머님 한 분 은혜 받고 있나 안 갔나 신경이 쓰여요. 제대로 말씀 듣고 계신가 안 계신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온 손에 땀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부흥회, 오래전에 부흥회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 다 끝나면은 꼭 절차가 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 나와서 우리 찬송합시다. 꼭 찬송 부르면 전부 여지옵소서, 이 찬양을 불러. 부흥의 끝송이야. 그래, 눈물 콧물 닦고 울적거리면서. 그때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동일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손들고 노래합시다, 찬양합시다, 전부 여지옵소서 하면서 자기 어머니 모습을 봤대요. 어머니 그 뚱뚱한 몸, 그리고 힘든 그 팔을, 두 팔을 올려서 찬양을 하더니,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다 끝까지 손들고 계속.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대. 너무너무 힘든 거야, 팔 들고 찬양하는 게. 몸이 무거우니까 한쪽 팔이 10kg 이상이야. 양쪽 팔이 20kg. 20kg 엿기 들고 여러분 찬양한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20kg 엿기 들고, 우리 집에 9kg짜리 조그마한 엿기가 운동하려고 있어요. 이런 거 제가 10개만 하면요, 여기에 진짜 힘들어요. 그것도 땀이 삐직삐직 날라가요. 아니 세상에, 그 연세되신 어머니 20kg짜리 엿기 들고 1절부터 그것도 빨리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전부. 이 목사님은 은혜 받는 줄 알고, 이 어머님은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려니까 아들이 들으라고 했는데, 아들 목사가 들으라고 했는데 내리지를 못하고 다들 들고 있으니까 한쪽 팔 아파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울었대요. 울었어. 하도 아파가지고 신경통도 있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아들 목사님이 은혜 받고 있구나, 은혜 받고, 눈물도 은혜 받고 있구나.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님이 아이고 야야 천당도 좋아도 팔이 아파서 못 가겠다. 그렇지. 천당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팔이 아파서 못 가겠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내가 우리 어머님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도님을 그 노고와 그 고충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 혼자만 기뻐서 기록했는데 알고 보니 성도님은 팔이 아파. 저도 그런 생각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요. 내 혼자만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성도님은 지루해. 그래서 졸려 잠이 오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내가 알고 생각해보니 목사 책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주어야 하는데, 교회는 예수 믿으려고 하면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을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가치 있게 평가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성경에는 나를 위해서 성경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도 그렇지만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서로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장점을 나팔로 불고 단점은 가슴에 소리 없이 묻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배우자의 장점은 나팔로 불고 단점은 가슴에 소리 없이 묻어라.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의 단점은 나팔로 불고
배우자의 장점은 소리 없이 가슴에 묻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단점, 가슴에 사고없이 묻고, 그저 장점은 나팔로 불고. 요즘은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멋있게 보여요. 옛날에는 배우자 자랑하면 그저 바보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요즘은요, 그 사람이 굉장히 멋져 보여요. 굉장히 그 사람이요, 존경스러워 보여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어느 교회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제 아내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하는 그런 설교에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 다 하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칭찬받았어요. 철학자 몽테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좋은 남편은 기머거리가 되고 좋은 아내는 장님이 되어야 한다. 단점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기머거리가 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행복하지. 그래야지 같은 배를 탄 자들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 단점이 누구의 단점입니까? 나의 단점이 나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보면 본문의 이야기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기쁘게 해주라, 그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호합니다. 기쁘게 해주라. 여러분, 저는 가끔씩 위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위로 많이 해주라고. 그런데 위로보다도 한 차원 높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위로는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적인 것으로 잊혀지기 쉽지만 기쁨은 속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이 기쁨은 겉으로 잠시 도닥거려주는 위로와 질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야, 이제는 위로 이 차원을 뛰어넘자. 기쁘게 해주자.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쁘게 해주자. 위로하는 단계를 떠나가지고 기쁘게 해주자. 교회가 위로하는 단계를 떠나서 기쁘게 해주자. 그게 바로 더 차원 높은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은 배를 탔다면 기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주라고 말씀에 했는데 기쁘기는커녕 자꾸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를 너무 슬프게 하지 마셔요. 남편을 너무 괴롭게 하지 마셔요. 늘 속을 빡빡 끓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지 마셔요. 늘 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징징거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위로의 단계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쁘게 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공동체,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부 실천사항, 그걸 일러드려야지. 여러분, 요즘 남편들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힘들고 집에 들어오면 그 얼굴 그 표정으로 집에 들어가면 과연 기쁘게 해주는 표정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녕 밖에서 정말 피곤해도 지쳐 있어도 가족에게 내가 기쁨을 준다면 그 얼굴을 바꾸어 들어가야죠. 그래서 현관문 앞에서 얼굴을 바꿔야 돼요. 좌우 운동하고요, 쫙 찌그리고 웃음꽃 피울 준비하고 얼굴 마사지 운동하고 얼굴도 문지르고, 혹시라도 손거울이 없으면은 그저 어디 아파트 거울에 조금이라도 내 얼굴 비친가, 내 얼굴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집안이 분위기가 어떨까? 찡그런 얼굴로 들어가 보셔요. 지쳐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 보셔요. 그러면은 애들이 딱 보고 아빠 오셨어요 하고 처음 그 모습 보고 무슨 이야기 들을까?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려. 그런데 밝은 옷을,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자기 성을 붙여서 이름을 합니다. 제 이름처럼 신꽃. 여러분 이름을 붙이면 시작. 왜 안 합니까? 꽃이 되어 들어가십시다. 꽃이 되어서 신꽃, 밭꽃, 이꽃, 채꽃, 각자의 꽃이 되어서 그냥 한 송이가 되지 말고 꽃 다발이 되어 들어가십시다. 그저 한 송이 들고 사갈 그런 환경이 아니다면 내가 꽃이 되어 들어가죠. 내가 꽃 다발이 되어 들어가. 한번 얼굴 표정 한번 해보세요. 자, 여보 나왔어. 그러면 애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방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러면 자기 방에 안 들어가. 그러면 아빠 그럼 매달리고 어깨도 막 주물러주고 막 그래요.
찡그리고 들어가지고 야 귀찮아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하면 집안 사람 다 불안한 거예요. 아내 불안해, 애들 불안해, 다들 불안한 거예요. 그럼 다 각기 지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아내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을 맞이해서 활짝 핀 백합화가 돼야죠. 활짝. 그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솜탈에 시큰 타다가 솜 붕 날라가지고 여기에 머리 하나 붙여가지고 온 사람처럼 여보 왔어? 이 말도 안 하고 응 왔어? 이리 보세요. 들어가는 남편 짜증나, 환영해주는 아내 짜증나. 꽃이 됩시다. 꽃이. 그런 기쁨을.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꽃다발 되십시다. 한 송이가 아니에요. 밖에서 다 틀고 들어가요. 집 대문 밖에서 뭐 털듯이 틀으라고 옛날에 이야기했나요? 개 털듯이 틀어라. 다다다다다닥 틀고 이야. 그래야 기쁨을 주는 관계죠.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요 돌아오더라고요. 자, 문 딱 열고 왔어. 그러면 저쪽에서 그냥 막 뛰어와. 왔어. 꽃다발을 들고 들어가십시다. 내가 꽃다발이 되었어. 그렇게 한 배 탔으면서 왜 그렇게 아픔만 주려고 그러는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부부 관계 보면 어떤 데는 기가 막혀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제 가슴이 지금 한이 됐다고. 내가 잘못한 게 그렇게 한이 되더라고. 그때 가슴 치면서 울렸거든요. 그러니 지금 그 가슴이 멍이 들고 심장에 병이 온 것 같았어. 이제는 절대로 안 울려야지. 그때 못한 사랑 2배, 3배 해줄 거야. 잘해줄게. 이렇게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내가 좋은 겁니다. 끝까지 가려 그러면 같이 그런 모습 가져야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조금 사회생활에서 지쳐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그러면 돼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일터에서 조금 지치고 힘들어도 조금만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같은 배 탔잖아요. 다음 주 한 주간 적용입니다. 연습해보고 가정이 정말 기뻐지는지 안 기뻐지는지, 안 기뻐지면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집을 방문하겠습니다. 그 집만 단독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은 배를 탄 자들은 서로 잘 받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본문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같은 배를 찼다면 잘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안 받아주니까 저 별다방으로 가지. 별다방과 미쓰리한테 이야기하지. 미쓰리는 나이가 젊으니까 김마담한테 이야기하지. 왜 자꾸 별다방 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잘 받아주거든요. 거기 가면. 아내는 안 받아주는데 거기 가면 잘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거기 자꾸 가는 거예요. 왜 여자분들이 친구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좀 마음 답답한 일을 좀 이야기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줘. 듣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친구 따라가죠. 친구 따라가죠. 친구 만나러 가죠.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나이 들면 친구를 찾는다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나이 들면 부부를 더 의지해야 돼. 친구 찾아간대요. 저에게도 지금 친구들이 단체 카톡방에 한 70명이요. 학교 동기들이 계속 안 믿는 학교, 일반 대학교 다닐 때에 뭐 일 있다고 뭐 뿅 올라오고 뿅 올라오고 와라 다 막 그래요. 제가 빠져나가면 또 초청해가지고 빠져나가면 또 초청하고 끊임없이. 아이고, 제가 그래도 회비는 꼭 내요. 내가 못 가더라도 회비는 꼭 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친구를 찾는가? 왜 그럴까요? 다들 아내가 안 받아줬어. 그렇지 안 가도 아내 잘 받아주니까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제 아내하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월요일 날 쉬는 날 되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데 안 받아주면 나가요. 안 받아주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다 받아주는데 교회가 안 받아주면 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받아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었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대요. 잘 받아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받아주려니 그냥 쉽게 됩니까?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못 받아줘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 내 아내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 아이고 우리 집안 이렇게까지 먹고 사는 것도 다 남편이 고생했어. 우리 집안 없는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온 지금까지 울면서 살림 꾸려온 내 아내가 고맙고 자식 키워주면 고맙고 하면서 쳐다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다 받아주게 돼 있어.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 함께 생활하는 생활 방식, 함께 살기를 원하고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활 방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 이 마음 들어가면 받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닌가요? 우리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직접 교회와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면 다 받아준다고. 어디 가서 마음을 토하겠어요? 이 세상에, 믿지 못할 세상에, 말 잘못했다가 돌아오는 화살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말 한마디 하면은 정치인들은 인터넷 댓글로 그 사람의 정치 생명도 끝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어디 가서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가족이 받아줘야죠. 남편이 받아주고 아내가 받아주고 우리 교회가 서로 받아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받아줌으로 한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은 받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래요. 네가 변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닌가요? 100%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네가 변하면 받아줄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해서 받아줬나요? 네가 변하면 내가 받아줄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10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주님이 받아줬는가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못했을 때 우리를 받아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연약할 때에 우리를 받아주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받아줬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 같은 배를 탄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떨 때 받아줬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원수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줍니까? 네가 변해야 내가 받아주지. 친구를 향하여서 네가 변하면 내가 너 받아줄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하신 것은 같은 배를 탔다면 세상은 몰라.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같은 배를 탔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변화와 상관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서 변화되어서 받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받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심리학자 찰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두 단어의 선택대로 살아간다. 그 두 단어의 선택은 받아줌과 거절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이 속에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받아줌 이 자체가 행복이 있다. 거절함 이 자체가 불행을 자초한다. 이 둘 중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 더 덧붙여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할렐루야.
상대방이 변하면 받아주는 생각,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입니다. 이 명절 때에 가족들이끼요 싸우고 울고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낼래요? 우린 같은 배를 탔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 같은 배를 탔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가 같은 배를 탔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약점을 잘 감당해줘, 약점을 담당해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배를 탄 자들은 무엇입니까?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기쁘게.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위로를 뛰어넘어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은 잘 받아줘야 한다. 어떤 모습으로 받아준다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여보, 당신 내 있는 그대로 받아줄게. 우리 같은 배 탔잖아. 엄마 아빠, 그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받아줄게. 있는 그대로 받아줄게. 우리 같은 배를 탔잖아.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우리 같은 배를 탔잖아.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약점을 담당해줘. 내가 기쁘게 해줄게. 그런 교회, 사랑교회, 그런 가정,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